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지요.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이 행실이 좋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 앞에서, 왕 앞에서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으며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으며 누구를 속였으며 누구를 압제하였으며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있으면 손들어라. 그러면 내가 갚겠나이다,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런 일이 결코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애굽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할 때에 그 고통에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모세를 보내어서 너희를 꺼내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일으켜 치게 함으로 인하여 이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상을 섬김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하는 내용이, 그러한 사건들이 사사기에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여룹바알, 누구지요? 기드온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어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그리고 앞장에서 암몬 자손 왕 나스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관하셔서 승리하게 하였잖아요. 그와 같은 광경을 보고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왕을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허락하십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자, 이 백성들이 왜 왕을 세워야 하겠다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데 왜 사람 가운데에서 왕을 세워야 하는가? 왜 왕을 세우려고 했던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방법으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대통령이 있어요. 그 대통령 밑에서
큰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돼요? 뭘 잘해야 돼요? 뇌물을 갖다 주고 아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그 자리에 올라간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지키며 복을 받는 것보다 사람에게 세속적인 방법을 통하여 권좌에 올라가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왕을 세워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왕을 허락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14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왕의 제도를 주면서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보다 자기를 자랑하며 자기의 욕심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가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렇게 하는 자에게는 고통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명예를 좋아하잖아요. 높은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인기가 절정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인기가 영원해요? 잠시 잠깐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허무하고 공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도 자기의 명예를 채울 수 없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 되는데 자기의 방법대로 되지 아니하니까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옥상 건물에서 뛰어내린단 말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거, 이거 심각한 거예요. 특별히 여자분들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화장으로 20대 얼굴을 만들 수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키도 10cm, 20cm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지만 자기의 욕망을 채울 수 없어요. 없어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일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힘들어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따르는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13절 무정하며 오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옳고 그름을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믿음이 있으면 잘난 체 하지 말고 똑똑함을 자랑하지 말고 성장하라는 거예요. 성장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대하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대한다. 무슨 얘기예요? 이제 너희가 믿음이 성장하여야 된다. 나무가 성장을 하면 뭘 맺지요? 열매를 맺듯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열매를 맺는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자라게 되면 청년이 되고 남자는 남자답게 되듯이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이 자라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는 틀리고 나는 맞고 이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생활은 성장하여야 된다. 성숙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그의 마음을 다하여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교만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잊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온 출애굽 사건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꺼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할 때에 겸손한 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